보살님이 남았죠. 네. 그 팔계를 이제 받고 이제 어떠시던가요? 스님 사실은 팔계를 받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팔계 항목을 받기 전부터 제가 팔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끊었거든요. 성악 배우던 것도 끊고 웬만한 걸 다 끊고 이미 뭐 저기 장신구 하던 것도 다 끊고 화장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쓰기로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저기 다락에 있는 매트리스를 꺼내고 내려와서 그거를 피고 자기 시작을 했더니 마음은 편한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일부 있긴 너무 좀 집착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떳떳하다. 제 마음이 떳떳한데 아주 그게 즐겁다는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리는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외에 그 글자로 나타나는 그런 거나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그 즐기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치하고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장신구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은 했는데 그걸 그렇게 즐겨하질 않았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좋은 이제 네.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보살님처럼 이제 드물게 이미 그 팔계의 흐름들이 팔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좀 흐르는 좋은 자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육군단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안이비설신의를 단속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8개 항목에서 8개 항목이 익숙해져 있으면 사실 거기서 특별히 삿띠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 너무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선업을 하려할 때는 특별히 삿띠가 강하게 탁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언제 강하게 치고 올라와요? 불선업을 저지를 때. 8개를 익숙한 사람은 어길 일이 없으니까 삿띠가 강하게 탁 일어난다 이런 게 없죠 당연히.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육군 단속에 좀 유명하면서 그러면 안이비설신이가 마음대로 원숭이처럼 날뛰는 것을 더 세밀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주의 기울이면서 접근하면 다시 삿띠가 개발돼요. 그리고 이해되시죠? 그건 좀 더 있다가 네. 따로 육군 단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뒷부분 계속 이어서 볼게요. 해제 부분을 너무 안 봤더니 읽어보려 했더니 아마 그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쉽게 썼다 생각했는데 또 좀 이해를 좀 더 하도록 도와드리려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할 때 아까 설했던 마지막 부분인데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내 바람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가래는 흘러요. 내 원한다고 심장 안 뛰어요? 안 되죠?
왜요? 업력 때문에. 똑같아요. 그거를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접근은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법을 이해하는데 종종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억과 가보여에 항상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다 내 마음이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자칫 실체론으로 빠질 그런 조건이 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 이렇게 법답게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게 밑에 단락에 무자식경이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나오죠. 금융업을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가 오랜 전생에 따까시키라는 벽지불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공손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일꾼한테 시켰겠죠. 그리고 또 주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내 하인들한테나 줄 걸 괜히 줬어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밑에 나오죠. 강조된 부분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벽지불한테 공양 올리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벽집을 만나서 공양 올릴 공덕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말해 공덕을 지어야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평생 보시에도 아란한테 한번 공양 올리는 것보다 못하게 낫겠어요? 바른 보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법보시가 왜 크겠어요? 법보시를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법에 입각한 그런 큰 공덕을 지을 인연들이 와요. 근데 그런 인연들이 적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은 엄청 하는데 효과는 조금 나타나는 거를. 물론 그래도 다른 일반 뭐 종교가 없거나 다른 성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현종경에 이렇게 나오죠. 한국 따르니까야. 신심이 있어서 보시할 수 있고 또 보시할 것이 있어서 보시하고 또 보시받을 만한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보시하면 공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야 돼요. 내가 보시할 것이 지금 있는가? 그럼 그것이 왜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그런가? 명확하죠? 앞서 계속 살펴봤죠? 그리고 내가 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베풀 만한 신심이 있는가? 공덕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법답게 수행해서 공덕을 참 크게 증폭시킬 만한 대상이 있는가? 이랬을 때 이것도 자기 공덕이라고요. 우리는 태국보다는 미얀마보다는 적겠죠. 근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런 것들을 항상 숙고하면 이제 지금 조건에 대한 지혜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내가 베풀고 대상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형태로 할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이런 물질 보시는 또 한계가 있다. 얼만큼 이상의 물질은 쓰지도 않잖아요. 갖고 있어서 좋을 뿐이지.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 탐내는 족족 공덕은 또 쇠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베풀지 않는 이상 공덕은 족족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일리는 있어요. 부자가 하늘 천국에 가기는 낙타 그게 나오죠.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부자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전생에 잘 베푼 공덕이잖아요. 더 베풀어 버리면 그 말을 뛰어넘어 버리죠. 훨씬 잘 가죠. 그런데 지혜가 없고 전생에 참 예를 들면은 복을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닭가리시키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는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다행히 또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혜 개발도 안 하고 그거 제대로 들어서 법문이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듣고 후회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덕 그대로 추락해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후회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부유한 과보를 받았지만 그거를 즐기지 못하게 돼요. 이상하게 안 즐겨져요. 부유한데도 쌓아놓고도. 그렇다고 베푸느냐 또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마음 무조가 흘러버려요. 과거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반응견해가 무엇보다도 계속 우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못 즐기고 저렇게 아주 제일 그 당시에도 안 좋은 신죽 같은 거 이런 거나 겨우 먹고 요즘에 지금 우리 같이 재벌가인데 맛있는 뭐 소고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고기 뭐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런 것도 못 즐기고 맨날 그냥 쌀밥에 그냥 김치 해가지고 막 그것만 몇 가지 된장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먹고 자기가 씩씩거리면서 그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흐뭇해요. 저 왜 저래 해요. 그렇잖아요. 다 주위 사람도 그렇고 친지도 욕 안 하겠어요? 적당히 검수해야지 그죠. 인생가다 못해서 지나치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이 주위 사람한테 그럼 니는 소고기 먹으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러는데 정말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면은 칭송받죠. 나는 저런 안 할 거야. 하지만 자기도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사회에 환원해야지. 그죠? 자기 저렇게 살고 사회에 다 환원했다고 다 칭찬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부분은 훌륭하다 하겠죠. 대신에 나는 저래 안 산다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출가 수행자라면 뭐 그래 살아도 이해되지만 제가 사는 사람은 적당히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디가니까야 빠야시경 D13에도 이런 일화가 있죠. 여기 라자가의 지역에 빠야시테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구의 교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삿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태수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왕처럼 분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보시 베푸는 그 보시소를 설립해요. 그래서 수행자, 여행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작위로 보시를 하게 되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시하라고 내놓은 것들이 자기는 이제 손에 닿기, 발에 닿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막 신죽, 아까 말했던 질 안 좋은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 책임자로 임명됐던 우따라 바라문이라는 학도가 하루는 직접 면전해서 이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보통 나쁜 사람 같으면 뭐 그 사람을 딴 데 보내거나 그죠? 혼내겠죠. 근데 그래도 양심은 있던 사람이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먹던 거 그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좋은 걸 보시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색한 마음이 심해가지고 억지로 겨우 발심은 했지만
보시던 사람이 갑자기 뭐 한마디 들었다고 잘 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 수자타 보살님 그 얘기 나왔듯이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기쁘게 잘 하는 사람은 기쁠 마음이 안 날 것 같은 경우는 안 하면 되지만 딸 때 기쁜 마음을 하니까. 근데 아예 언제나 기쁜 마음이 보시할 때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기쁜 마음이 안 나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죠? 자, 어떻게? 같이 볼까요? 강조된 부분. 마지못해서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를 베풀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사대왕천들의 동료로 태어나서 하잘것없는 텅빈 세기사카 궁전에 태어났습니다. 자, 사대왕천의 동료니까 천상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참 좋은 기회였고 더 수승해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하잘것없는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공덕을 훨씬 많이 지은 거예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보다. 그죠? 왜 근데 이렇게 하잘것없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밑에 달라게 밑에 웃따라 바라무는 아니 자기가 보시를 하긴 했지만은 태수가 시켜가지고 태수의 재산에서 주로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거의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죠. 그걸 분배해주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정성으로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베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풀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풀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동료로 태어난 거예요. 33천이 욕계 1천보다 높아요? 그러니 한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해가지고 실컷 했는데도 낮은 데 나고 한 사람은 자기 재산은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시키는 걸로 분배할 때 아주 정성으로 했는데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빠에시 태수가요 욕계 1천에서 이 궁전에 머물 때 과보의 법칙을 알아버리니까 가완빠띠 존재 비부라고 가완빠띠 존자 비부를 존자라 불렀어요. 한 번씩 아란이었는데 신통으로 자기 옛날에 머물던 데라 왔나봐요. 와서 만나가지고 일화를 좀 세상에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게 됐어요. 이과에 수록됐다고요. 지금도 살고 있겠죠. 한 5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50일 만에 후회가 딱 바뀌지 않을 거고. 맞죠? 빠야시 대수 쫙 계속 부르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중해갖고 빠야시 하면. 이 강력하게 하면 그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통 있는 사람은 대화할 수도 있죠. 해봐야 뭐 하겠냐마는. 자, 다음 단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기쁘게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해야 돼요. 후회하고 하면 공덕이 확 줄어요. 그리고 또 복을 누리더라도 그걸 제대로 못 누려요. 깎이기도 하지만. 자, 늘 지혜롭게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 단락 안구따라니까의 보시경에서는요. 이제 보시할 때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 차후에 얻게 되는 그런 과보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한 공덕으로 가장 수승한 공덕을 얻고자 원한다면 이 보시 공덕으로 내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은 사마타 이빨사나가 증정되어 독과를 실현하기를 이것도 좋고요. 궁극적인 거는 번뇌 소멸이잖아요. 독과는 그 번뇌 소멸로 가는 단계고요. 근데 아이고 스님 저는 계속 윤회하면서 그냥 즐겁게 아직 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용되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속일라 숨길라 하시면 안 돼요. 해탈 열반으로 저는 관심 있다. 관심 있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실제로. 아니면 그냥 관심만 있는 거지 조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해탈 열반 실현하겠다 그러면 이런 삶 못 산다니까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생각하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감각지 욕망을 즐기면서. 그러면 해탈 열반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마음으로 그게 간절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해탈 열반이. 해탈 열반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꺼진다. 내 존재가 소멸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두려움이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법문부터 차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숙고해야 돼요.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했다가는 여러분들 오히려 마음이 떠버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배운 거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걸 해요. 번뇌 소멸 아예 이후에 보살도 막 얘기하니 지금 부처다 해놓으니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부처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슨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자성청정심 같은 그런 주장에서 자꾸 올라와요. 열애를 품고 있다. 열애가 그러다가 나중에 본래 붙다. 원래 우리 부처였다. 지금 바로 부처다. 네가 부처다. 이렇게 계속 논리가 뭉뭉 뜨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세존의 말씀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 그런 쪽으로 또 가르침을 펴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요. 스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셨던 그 칠불 부처님들은 다 소멸되신 건가요? 그거는 소멸되었다. 그것은 저기 우리 생각으로 네. 그 부처님은 열애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 수 없어요. 아, 근데 아까 스님 말씀하시기에 부처님이 있냐 없냐 여쭤보셨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네. 저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솔직히는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을 왜 했어요. 그러냐면 우리 범부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있다 없다의 양극단적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유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다 없다 이 어떤 사유 구조가 아니면 인식을 잘 못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혹은 좀 쉽게 조건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사후에 계신가 지금 아닌가? 지금은 부처님이 어디든 계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막연하게 논리를 만들어내서 이 마음속에 부처가 항상 있다. 혹은 내가 또 항상 부처다. 부처는 모든 곳에 있다. 또 이렇게까지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현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유구조가 우리 존재론적, 어떤 실체론적 사유구조, 항상 유무에 빠진 사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아야 돼요. 부처님이 14무기의 중에 14가지 무기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열의 사후에 존재합니까? 혹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하셨어요. 이런 거에 사유한다고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배운 바로는 열애는 항상 계시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법신. 혹은 그게 좀 심지어는 우주 그 자체. 근데 소멸이라고 소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멸은 단순히 우리 보살님의 인식으로서 우리가 죽었다 이게 소멸이 아니고요. 꺼지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완전히. 조건 자체. 그래서 그거는 좀 보살님이 나중에 사유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보살님이 기존에 항상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살아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이런 어떤 사유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거에 나중에 의문이 사라져요, 완전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더 가지면서 또 실제 법들을 좀 증득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져요. 벽지불 뚜루 벽지불이 그때 누가 다 내려와서 벽지불 아니죠. 그거는 뚜루 벽지 범천이죠. 범천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불이라고 써 있고. 아니요. 범천. 범천이라. 아, 범천. 불은 이제 올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좀 논란거리가 돼요. 이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가 논란거리가 되냐면 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아잔문 스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셔요? 근데 가장 뛰어났던 태국에 19세기 그분이 이제 자기 물론 번역된 거죠. 김열권 씨가 또 번역했고 태국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된 걸 다시 김열권 씨가 번역했을 거예요. 이빠사나 성자 아잔문 해가지고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잔문 스님이 아나함 때부터 증득 이후부터 일화들이 나오는데 원체 신통을 많이 거쳐서 자꾸 뭐 부처님들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부처님하고 아라한들이 쫙 둘러싸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논란이 제법 되는데 우선 그건 저는 판단 중지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승의 어떤 그런 것하고 유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께서 무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무기하시고 대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어떤 그 상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 비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번뇌소멸 이후에 빠리니빠나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사라지는 이 몸이 있으면서 열반, 해탈 열반, 완전한 열반에 하면 유효열반이라고 그러고 남은 게 있는 아직 업력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혹은 아라한들이 완전히 성도하고 나서 유효열반인데 인멸해버려요. 그럼 무효열반이라고 그래요. 남은 게 없는 열반, 완전히 소멸, 꺼짐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처님이 상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후대에 가면 자꾸 이런 걸 상정해요. 그래서 실체론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어디에 반드시 어떻게 근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봐도 부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주론적 사유 구조 속에서 배태된 그런 인식틀이 아닌가, 그런 상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이렇게 대상을 다 이렇게 관하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높은 존재들을 심지어 3개 그 이상 존재들로 볼 수가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 소통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들을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하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수한 부처들 내가 산매에서 만났어, 나 봤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살할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들을 너무 거스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적절하게 내가 사천왕천 혹은 다음 생에는 내가 아주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의 나기를 이 보시공덕으로, 이거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대가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 생색내거나 어떤 사람한테 내 줬으니까 니 나한테 줘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그냥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야, 그 유치한 거 하지 마 했겠어요? 괜찮아 했겠어요? 괜찮았어요. 당연히 이거를 보시를 하고 나서 너 나한테 보시했으니까 나 챙겨줘. 이러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뭘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보시한 공덕으로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기를, 내가 우리 좋은 집이 잘 매매되기를, 이거는 바로 그 사람한테 불쾌하게 대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 원하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수익이 높아지면 내 아들이 건강하기를, 내 집이 매매되기를, 내가 좋은 남편 만나기를, 그죠? 시험에 합격하기를, 요것도 대가를 누구한테는 원한 거 아니니까, 그죠? 나쁘진 않아요. 현실적인 그냥 바람이지.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내 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기를, 이게 조금 더 순수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원하는 거는 내 지금 세속적 욕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거 좋은 남편 만나기를, 이거는, 그죠? 그러나 내가 이 공덕으로 내 생에 좋은 가문에 나기를, 이거는 내 지금의 세속적 마음이 많이는 투영이 안 돼요. 또 특히나 또 이렇게 되려면 내세에 대한 어떤 믿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반을견해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해지기를, 내가 지금 뭐 좋은 남편 만나기를, 이거보다 더 좋은 발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발언은 내가 내세의 이 공덕으로 내가 천상에 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공덕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뭐 왕의 부인이 되기를, 이런 소원은 한 말씀 없잖아요. 그건 조금 이제 뭐 하더라도 그렇고, 이제 보통 내생 발언을 하죠.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은 바로 발화하는 게 아니라 무리익어야 발화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보시를 하고 뭐 대통령이 되기를 했는데 안 되면 그 신심 떨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엄청나게 해갖고 보시하고 했는데 그게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돼봐요. 어찌 돼요? 화가 나서 오히려 이거 뭐 잘못된 거네 해서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내가 발언들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반대로 또 어때요? 그게 잘 되면 와, 부처님의 가피구나 또 이래가지고 또 더 갖다 보시하고, 그래서 그거는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업가들이 어쨌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경제가 성장할 때에 공업적으로 그런 업과 가보의 조건으로 인해서 보시를 했든 안 했든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엉뚱하게 내가 보시에서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시 발언은 뭐 해도 되는데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내세에 대한 발언하면 어때요? 그게 성취되고 안 된 거는 지금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업의 흐름 조건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현실에 대한 발언과 내세에 대한 발언 차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출가자는 특별히 보시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보시가 강조할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더 있으나 없으나 그 다음부터는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숫자 노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지금이든 미래든 실제 사용하는 것만 여러분들 실제 사실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잠깐 기분이죠.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렇게 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쓸 수 있는 것 정도 수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물며 그러한데
출가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바람 가리는 집, 하루 한 번 먹는 밥, 옷 그냥 이거 왜 무슨 더 크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보시를 더해서 좋은 조건이 될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가 강조되는 것보다 뭐가 강조되겠어요? 개부터죠. 보시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와도 그거 내 싸지는 거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하나도 못 가는데 뭐부터 그 조건을 식으로 흐를 수 있어요? 개부터. 믿음, 개, 그죠? 통찰지. 물론 보시하려는 그런 어떤 자비스러운 마음, 흐름, 이거는 흐름으로 갖고 가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보시하는 법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2장의 이제 지게품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이 지게품은 기본적으로 4개가 뭐죠? 살도, 음망에 대해서 그 많은 거. 요 4개, 그 다음에 5개. 술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7개는 뭐예요? 4개에서 이간질, 욕설, 잡담. 그 많은 거. 그 다음에 10개는 요 7개에서 간탐, 악의, 사땜결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10선법 또는 10개예요. 요거에 대해서 2장에서 설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강조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는 그냥 받아 지니고 지키는 것보다는 개를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유익함과 개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해로움에 대해 늘상 숙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자연스레 마음 챙김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계도 많이 하고 딴 데도 이거에서도 어떤 이 개인 비슷한 걸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주 숙고하도록 잘 안 할 거예요, 많이. 이게 핵심적 차이예요. 그리고 이 숙고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상을 딱 접하게 되고 마음이 챙겨지고 알아차림이 많은가를 이렇게 명징하게 설명한 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 차이예요. 지금 초기 불교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초기 불교를 배우지만 각자 그 이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그 특색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 비구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가장 법이 잘 일어나는 좋은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다시 이걸 확인했고 증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업력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또 거기서 선 효과를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증명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확률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더 확신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단락에 지게는 보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선처로 이끄는 조건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듯이 보시를 잘 하는데 계를 안 지키면 그 악처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보시를 안 하는데 계를 잘 지키면 어디 나요? 선처에 나는데 엄청 가난해요. 그 엄청 가난한데 아주 깨끗한 사람 있죠? 아주 사람이 맑고, 근데 성질은 좀 아마 있을 거예요. 보시를 별로 안 하면 약간 그런 것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왜냐하면 별로 없기 때문에 깐깐해요. 마음이 이렇게 묘하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자기는 엄청 모아가지고 막 고민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먹는 거 하나 갖고도. 근데 사람은 안 훔치고 보면 딱 맑아요. 이런 성향의 아이들도 있죠. 네. 이제 억가 가보가 쉽게 파악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파악되니까 나도 그럼 어떤 업과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가 날 거다라는 것도 법답게 추론이 되죠. 네. 이렇게 업과 과보로 늘상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이거를 주로 훈련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확 확장하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이라는 믿음이 탁 생기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까지의 목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지계 공덕도 여러분들 보시처럼 충분히 추론이 돼요. 우리 자 보시 하면 여러분들 이 비구가 이렇게 추론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제가자의 5개 법에서 멀어지지 않고. 왜 5개 법에서 안 멀어져요? 열심히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남의 거 훔치려 하겠어요? 당연히 안 훔칠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인색하고 욕심 많아야 남의 거 훔칠 건데 베푸는 사람이 왜 남의 거 훔쳐요? 아예 안 훔치고 안 베풀 걸 말이지. 그죠? 이렇게 5개에서 안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5개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음 생에 선처 내지 천상에 나는 이런 과보를 봤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죠. 좀 믿음의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바로 앞서 말했던 4가지 이익들은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시야경 같은 데서 뭐라 나와요? 아라한이 먼저 연민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법을 설하고 맞죠? 이런 이익들이 있죠.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수행자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이익들은 바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명성이 따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라 할 때도 이런 이익을 바로 보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또 더 하려고 하는 추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보시만 그럴까요? 지게는 안 그럴까요? 지게도 똑같죠? 지게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물론 거친 사람들끼리는 술 안 먹어주면 저 사람 막 따돌릴 거야 이러지만 그죠? 그건 거친 사람들에서 그렇고 여러분들 참 반듯하고 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담배 안 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잖아요. 내가 놀고 싶은데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물 안 들고 이러면은 화내지만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나보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 보이면 내가 직장 상사면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들이려 하잖아요. 술 먹여서 그죠? 그 물들이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도덕적으로 뭐 비슷하니까 이제 가볍게 이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자주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나쁜 거 하고 남도 나쁘게 해보지 않은 거니까 이제 과보가 심하죠. 근데 그게 법무도의 특성이에요. 누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은 걸 좋아하겠어요. 자,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특히 가까이 해야 해요. 이건 더 명백하죠? 거친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어디 가서나 당당해야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 뭐 밤이라도 좀 주워 가봐요. 조금 있다가 가다가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슥 숨기고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갖고 얼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맞죠? 네. 보세요. 당장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가 자꾸 쌓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당당함이 자꾸 퍼져요.
이것이 아주 크게 퍼졌을 때 호연직이라 그래요. 맹자에서 말하는. 혹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없기를 이제 바란 거죠. 그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되려면 개가 철저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수행자들이 또 어유 잘 사네 해서 가까이 하겠죠. 네. 또 좀 자질이 되네 법을 설하겠죠. 보시랑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남들이 더 좋아하는 거는 선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좋아하는 거는 개보다는 보시겠죠. 일단 내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선한 사람일수록 아주 수승해질수록 더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런 더 나아가 통찰력, 수행력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과 동시에 보시까지 뭐 하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 약간 중심이 이동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를 지키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이익들을 바로 보고 또 그 다음 이것도 보시와 마찬가지로 더 강력하게 내세의 선처 혹은 천상이 나는 조건이 되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3장 포살품 좀 잠깐 볼게요. 이 포살은 참회의식을 하는 거예요. 요 참회의식 하는 것과 관련된 경들을 이제 포살품에 모았는데 보통 제가 수행자분들은 한 달에 4번 포살해요. 그 5개를 받으신 분들은 뭐 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은 8개를 받은 분들은 이날을 하시고 또 일상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5개를 받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보려고 요 4일 동안만 한 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부처님이 참 권하신 일이죠. 어떻게 5개 받은 분 중에 좀 해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5개 안 받은 사람도 한번 이날 한 달에 내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날만큼이라도. 자,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살생 안 하는 거, 2번 도둑질 안 하는 거, 음행 안 하는 거. 이날만큼은 어떤 배우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음주나 중독성 물질 안 하는 거, 정오가 지난 뒤에 우리는 한 12시 반? 통상 한 12시 10몇 분에서 12시 40몇 분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12시 한 반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시간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우리 비구들이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수행을 잘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뭐 정 안 되면 1시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춤, 노래, 음식, 음악, 연극 관람하거나 화환 두르거나 향과 화장품 바르고 장신구 꾸미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뭐 향, 화장품 이런 것이 정말 악취가 많이 나서 남에게 피해 준다. 내가 지금 피부가 이제 건조해서 이런 걸 바른다. 이런 건 괜찮아요. 미용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돼도. 자, 높고 큰 침상 쓰는 것 이런 거는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켰을 때 얼마의 큰 공덕이 있는가가 팔관제경이 나와요. 혹은 위사카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열망을 일으켜야 돼요. 탐을 일으키더라도. 안 그래요? 향상으로 가고자 탐을 좀 일으키시지. 죄락에 흐르려고 탐을 일으키면 그래서 기구가 연밀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힘드니까 그 향상으로 가는 거 조금 하고 저열하게 흐르는 거 자기 감각욕망 조금 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다 보면 이제 발음법이 자꾸 스며들면 나중에는 향상적으로 많이 하려니까. 네. 그 높고 큰 침상이 얼마나 높고 큰 걸 말하는 그게 이제 지금 명확치가 않는데 그 이제 굉장히 좀 사치스럽고 옛날 요즘은 침상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막 맨바닥 그냥 흙밑 해갖고 바닥만 다져갖고 이런 데도 많았잖아요. 혹은 개미들이 있으니까 딱딱한 이런 그냥 침상이었어요. 뭐 매트리스 같은 거 제대로 없고 이런 거니까 그때도 이제 부유한 그 장자나 귀족들은 아주 높고 아주 풍신하고 큰 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늘어지게 자고 그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 요즘 시대로 하면은 좀 간소한 이런 침상이 아니라 아주 크고 아주 값비싸고 아주 풍신하고 아주 기능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17페이지 그 이날 포살할 때 이제 스스로 참여하거나 도반한테 하거나 혹은 비구한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참여가 필요하냐면 이게 삿띠를 강하게 일으키는 조건이 돼요. 왜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오개를 그냥 집단적으로 딴 데처럼 다 오늘 오개 수계시 갑니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꼭 사전에 원하는 사람만 한테만 주냐면 그리고 재차 3번씩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그리고 또 한 항목마다 또 거듭물어서 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이것을 흔하게 그냥 의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향상으로 가기 위한 좋은 도구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선하고 원했기 때문에 어때요? 지키려고 하겠죠? 아니 뭐 참여했는데 오늘 5개 수계식입니다 해서 다 하면 마음이 안 서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제차 스님한테 아니 저 5개 받겠습니다 이렇게 에이 뭐 5개 받으려고 그래요. 뭐 이래도 자기가 받겠다고 제차 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5개를 숙고하면서 바르게 지는 이런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에서 삿띠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또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계속 일깨워 주죠. 점검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주 이렇게 법회 참석해서 점검 받는 사람이 아닌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라도 짧게라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 중간에 강조된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금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을 두려워하고 내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을 두려워하며 허물에 겁을 내고 허물의 공포를 보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허물에 겁을 내고 허물의 공포를 보는 자는 반드시 모든 허물에서 벗어날 것이다. 무슨 사소한 거에 집착하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대범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 큰 일을 할 사람이 뭘 작은 일에 이러냐 이런 식의 어떤 사유가 결국은 잠깐은 대범한 척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요. 여러분들 뚝이 무너지는 게 처음부터 크게 폭탄을 맞아서 무너져요?
작은 어떤 틈에서부터 확장돼요. 작은 아주 틈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꾸 두려움을 느껴서 제어해 나가라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작은 데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어해 나가면 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반듯하게 서는 거잖아요. 근데 큰 것만 신경 써. 작은 거는 집착하지 마.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합리화하게 돼요. 아니 단순한 선택의 문제는 그럴 수 있죠. 사소한 거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허물은 그죠? 바른 견해 입각에서 내가 이거 향상으로 가지 못하는 허물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어해야죠, 그죠? 그리고 적어도 제어를 못하면 이것은 내가 이런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아직은 잘 되지 못하는구나를 알아야 언젠가는 그것이 제어가 될 때가 오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 덮어 이러면 어찌 돼요? 나중에 썩어요. 자, 그렇습니다.